안녕하세요. 자, 우리 맨 위에 있는 글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 좀 길죠. 이게 전체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건데 그 공부할 시리즈 그 제목인데요.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 이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또 그 얘기가 또 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었던 그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군포 중국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자주 가르쳐졌던 그런 말씀인데 좀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 수요일 날은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어떤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보다는 좀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개념들이 이 창세기 초반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초반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숙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그 용어들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제대로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보여주는 기본 개념들 이것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설정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성경 해석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이 잘못됐으면 해석을 잘못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인식을 못해요. 왜요? 기본 설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설정에 의해서 해석이 좌우되니까 자기는 그게 잘못된 일 모르는 거야. 이 처음 기본 설정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 개념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 첫 번째 항목만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전에 이거를 가지고 공부할 때 그 외부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래 일반 뭐 이렇게 교파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룹으로 나눠서 공부하는데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쁜 의미로 시비를 건 건 아니고 그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것만 말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보여주는 많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다루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고 또 2장 18절 이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만 지금 가지고 공부하는데 자꾸 막 이사야서 막 이런 데까지에서 막 끄집어내 가지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만 가르치면 너무나 편협한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시비를 걸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여기서 다루는 이 주제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공부니까 너무나 이렇게 확대시키지 마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 그 목적을 우리가 창세기 그 1장 2장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하고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릴 물건들도 어때요? 그것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용도에 맞게 목적이 이제 있게 만들어졌어요. 한 번 쓰고 버릴 물건도 용도가 있게 그리고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는데 하물며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얼마나 그 위대한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자, 솔로몬이 전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하 모든 것을 이제 목적이 있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주신 기한 안에 그 모든 목적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특별히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본 목적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 영생의 측면에서 본 목적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임의로 그렇게 좀 설정을 했는데 왜 그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본 목적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냐면 이제 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여기 성경 구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십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을 건지 또 무슨 목적으로 지을 건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실 걸로 이렇게 의논하셨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그러니까 이 다스리게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이제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제 먼저 이제 오해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이 죽은 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이 가게 되는 곳은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어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늘입니다. 하늘. 그 좀 앞질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하늘 그러면 일단 단 하나만 사용하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원래 원어는요 이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그래서 그 킹제임스역을 보면 heavens,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하늘이 샤마임인데 그 샤마임, 항상 히브리어는 그 남성명사 복수는 임으로 끝나요. 임. 자, 원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엘로힘. 엘로힘 복수잖아요. 그렇죠? 복수 형태잖아요. 원래 엘 하면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러면 사무엘, 뭐 미카엘 하고 이제 엘로 끝나는 게 많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근데 복수형으로 엘로힘. 근데 이제 해석은 단수로 합니다. 번역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삼위일체니까. 그렇죠? 그 아까 116절에서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그러니까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첫 번째 하늘은 어디죠? 자, 영어로 스카이.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떠다니고 새가 날아다니고 이런 그 첫 번째 하늘 스카이.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바로 이제 대기권을 넘어선 우주, 스페이스. 우리 이제 그 주한 형제가 또 다른 단어, 유니버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하늘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있었어요. 바로 이 우주를 넘어선 하늘인데 그곳을 영어로 heaven이라고 해요. heaven. 자, 이 세 번째 하늘에 대한 언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그 4절에 오면 이 세 번째 하늘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해. 뭐라고? 낙원이라고. 낙원.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하늘 헤븐이에요. 그런데 이 헤븐하고 그 앞에 킹덤이 붙으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면 그냥 헤븐하고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다시 좀 그 원래대로 넘어가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말해요. The Kingdom of God. 한번 같이 한번 영어 한번 해봅시다. 제 발음이 비록 굳이 좀 뭐 이렇게 원어 발음 아니어도 우리 주연이가 한번 해볼래? 예. 또 우리 그 다진 형제도 뉴질랜드 유학생 출신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내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The Kingdom of God. 예, The Kingdom of God.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또 이 The Kingdom of God을 다른 말로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해요. Heaven. 그러니까 하늘 왕국, 하늘 나라.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예요. 이 천국이라는 말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딱 한 번 사용이 돼요. 그때 영어로는 Heavenly Kingdom 이란 말이 사용되는데 그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고는 마태복음에서만 The Kingdom of Heaven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이, 하늘나라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공간복음 들어봤죠? 공간복음. 자, 공간복음이 어떤 복음서죠? 자, 세 가지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자, 이 공간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공통의 관점에서 본 복음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사건들, 이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비슷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심지어 요한복음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를 천국으로 고쳐서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추정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천국이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왜? 세 복음서가 다 하나님 나라라고.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에서 그렇고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태만 천국이라고 고쳐 썼어요. 왜?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이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것을 또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뭐고 천국은 뭐고 하고 또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넌센스죠. 넌센스. 그런 사람들은 헛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는 막 천국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고 막 이렇게 막 그 차이점을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뭐만 다르다? 말만 달라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말만 다르지. 하지만 하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그러면 쭉 넘어가서 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더 킹덤 오브 갓에서 킹덤, 이 킹덤이라는 말이 이제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왕국. 근데 이 왕국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킹덤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킹에서 나왔죠. 킹. 미리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헬라어로 왕국을 뭐라고 그래요? 바실레이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왕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바실리우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바실레이아, 이 왕국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흔히 왕국 그러면 뭘 생각해요? 자, 태국은 왕국입니다. 왕이 있어요. 그 태국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왕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딱 이렇게 포복을 해야 돼. 이 왕이 결혼식하는 걸 결혼식 주량을 봤는데요. 신랑 신부가 왕 앞에서 딱 이렇게 포복 자세로 엎드려 가지고 결혼식을 진행을 해요. 그 왕 앞에서는 이렇게 그 표시를 항상 해야 돼. 그 태국. 자, 여러분 태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태국. 자, 그 태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 가깝게 일본도 왕이 있잖아요. 자, 일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뭐 이렇게 스시, 초밥 떠올라요? 자, 보통 우리는 어떤 왕국 그러면 땅을 먼저 떠올려요. 미국 그러면 어떤 지도를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왕이 통치하는 영역 이것은요 왕국이라는 말 가운데서 두 번째 의미야. 두 번째 의미. 근데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왕국이 가리키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왕권 혹은 왕의 지위, 왕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에요. 왕. 이 왕국은 왕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국의 땅도 왕의 거고 왕의 그 왕국의 물도 공기도
모든 게 다 왕의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왕 땅 밟고 다니니까, 왕 공기를 마시니까, 왕 물을 마시니까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왕권, 왕의 통치, 왕의 지배, 왕이 이걸 가리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이제 왕국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다는 말입니까? 왕들로 지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려고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창조했다. 왕으로. 자,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시간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대, 오는 세대. 자, 이 세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세로부터 백보자의 심판 때까지. 그때가 이 세대예요.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뭐가 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그때를 오는 세대라고 그래요. 오는 세대. 그런데 이 세대는 누구한테 주어진 세대일까요? 자, 창세로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본래 누구한테 주어진 세대였을까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의 왕들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땅이 충만해지기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스리길 원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왕권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버렸잖아요. 범죄하기 때문에 인해 가지고 뭐가 들어와요? 자,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뭐가요? 사망이 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왕노릇해요. 이 사망의 세력자 마귀가 지금 이 세대의 임금이 돼가지고, 이 세대의 신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제 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측면에서 본 목적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왕들로 삼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제 원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을 중추적인 역할하는 왕들로 이제 지으셨다는 거예요. 왕들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토의를 할 때 좀 중점적으로 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만물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더 이제 이어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맞게 왕이 되려면,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토의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영상의 측면에서 목적까지 다루면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고 또 일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빨리 이렇게 끝나버리네. 토의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단 공부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의 참 기본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참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본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분별을 낸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좀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그룹 교제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이해하고 또 거기 합당한 이런 삶을 사는데 서로 이렇게 교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길 바랍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